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동차 운전을 표준적으로 배우지 않으면은 나쁜 습관이 길러져서 나중에 고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처럼 신앙심에도 성도다운 표준적 은행을 습관처럼 잘 길러놔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세상을 신뢰성 있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듯이 기초를 잘 쌓아야 되고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바른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비성도,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성도들의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차이점을 어떻게 우리가 습관이 되어서 우리 몸에 체질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세상과 정반대 입장에 있는 것은 지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특별히 1등을 추구하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거의 이제 정반대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사람에게 지는 연습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20세기 말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영원히 긍정주의, 적극주의 이런 식으로 도전의식을 강화해서 남들보다 내가 강해서 그래서 정치하고 성공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들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또 그런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감동시키실 말씀들이 많은데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등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시고 우리를 애통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이런 뜻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교훈이 먹혀 들어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욥기 3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의로움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상도 주고 동상까지도 만들어주고 할 정도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의에 대한 그러한 평가, 좋은 평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 너희들끼리나 그게 옳거니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또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 때문에 낭망하고 또 양심에 부대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까지도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가 무슨 죄를 짓다고 해서 나를 분노케 하고 너희가 죄를 짓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괴로워한다고 해서 그게 엄청 사람 죽을 그런 죄가 아니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줄 때에는 다 속량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나로 하여금 내 정신을 혼란케 한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죄에 대한 좌절이나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양심적인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식견이나 우리가 책정을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기술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 방법을 취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너무 귀중하고 우리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러한 성질로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동물하고 사람이 너무 부패해지고 세속화되면 동물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사람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문화적인 어떤 강구하고 있는 이런 대책들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존귀한 작품인 사람이 취급해야 할 지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저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선생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시대를 풍미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이슈가 되고 있고 교육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은 사람이 너무 존귀한데 그 존귀한 취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연약한, 너무 미흡한 사고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존귀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나 삶의 처술 같은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측면이나 윤리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적합성을 말해요. 취급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취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술적인 것이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는 본래 우리 사람의 본질적인 인간의 존귀성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배워야 되고 어떻게 우리를 참 좋은 존귀한 모습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거기서 발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문에 보면 21절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면 뭘 배웠습니까? 내 의지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적인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과학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의 생각들로서는 본래 사람이 취해야 될 지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에게 배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는 과거를 또는 미래를 전부 해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종교인들, 타 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한 종교의 특정 종교인의 주장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지 한쪽 귀퉁이에 산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그런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특별히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도 만나고 우리 자신도 제대로 살피게 됐는데 우리는 예수에게 배운 대로 삶을 처수를 할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바르게 처술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지혜를 받는다는 거지요. 너는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뭘 받았단 말입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사유하고 취급하고 소망한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이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경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꽉 차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 성경을 받아들일 때는 어떤 다른 차원에서 어떤 횡적인 입장에서 취급할 수가 있는 선택의 여지의 말씀이면 괜찮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은 여기서 어떤 절대적 권위로 우리로 위협해 와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지식의 식견과 그래서 고집이라든가 주관한다 풍습이라든가 이런 땅에서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오늘의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수용을 할 수도 없고 뇌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슴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원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10,000원이면 살 수 있고 몇천원이면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믿을 수 있는 지각이 우리가 머리로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면은 뭐 중학생만 돼도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왜 안 믿어지냐 하면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식견자나 무식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경험이 적은 자나 많은 자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 똑같아요. 많이 배웠으면 양심이 잘 작용할 것 같아도 도리어 양심을 저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많아요. 어쨌든 이 양심은 지식과 풍습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는 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나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양심, 하나님을 만나는 양심 혹은 생각이라 할까요? 이 마음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안 깨어지면 절대로 그것이 수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괜찮은 말씀이고 절대적인 말씀이고 정말 진리다라고 안 깨달아집니다. 이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습득하는 입장으로 가는 것은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 너 왜 안 믿었느냐 하면은 저는 뭐 천성이 그래서 이런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심판날 가면은 나는 뭐 성격이 그래서 나는 집안이 그래서 나는 본래 그래서 뭐 잘 안 믿었네 어쩌네 나는 괴로워 자살했네 어떻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낭망할 때 너같이 살지 않았다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답할 겁니까? 그래서 심판날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않은 양심을 물어요. 뭔가 하면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처술로 삼는 백성이 되려면은 자기에게 깨어져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왜 더 잘 못 믿느냐, 왜 은혜를 더 못 받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기려고 해서 그래요. 저도 모르게. 사실은 저도 모르게가 원래 양심적으로는 의식이 팔팔 살아있어요. 안 질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는 연습,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연습이 되어져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신이 여러 가지를 만든 것 중에서 사람을 귀하게 보시든지 들풀, 꽃,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갖다 줘도 당신이 만드셨지만 가치의 입장에서 이 생명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경시하고 생명을, 인격을 아주 우습게 취급을 하는 것은 이건 그래서 좀 지성을 높인 사람들은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고 기분 나쁜 일인가를 이 점 이제 좀 알죠. 왜냐하면 선진국일수록 보면 그런 인격적인 문제에 대한 죄벌이 더 심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기성을 갖다가 비하한다든지 이것만큼 기분 나쁜 것이 없죠. 물질적인 것은 좀 손해를 보고 하면 뭐 채우면 되지만은,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깬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모든 사유를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이런 이제 매일 말씀에 그러한 연습이,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저는 것, 이 저는 연습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깨어지는 연습이 하나님 앞에 지는 연습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이 자꾸 연습이 되면 자연히 사람이 그 1년이 되고요. 1년이면 매일 지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면, 몇 해가 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방금 하나님 앞에 지는 연습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는 마음으로 대해서 분명히 이기게 되는데, 지는 마음으로 이기는 묘한 수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모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고 성경대로 산답시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도로 찾게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는 법으로 이기는 법을 배워요.
실형을 해요. 실형을 해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들은 세상에 패배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기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이 뭐냐 하면 상대방에게 원수에게 나에게 괴롭힌 자에게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것처럼 숯불을 올리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임한다는 거죠. 부끈거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으로 원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맡기고 그를 기다리면 그가 어느새 스스로 부끄러워져서 마치 숯불 위에 있어서 뜨거운 것처럼 머리가 뜨뜻해져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받는 그런 경우가 이제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성도는 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세상의 법적인 효력을 믿고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면서 그에게 도전을 할 때 선으로 도전을 할 때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것처럼 그가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승리하게 돼. 그렇게 방법을 취한 사람들이 성경에 사실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령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을 때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 참고 이래도 계속해서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겼는데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왕을 어느 날 이제 자기를 쫓아오다가 피곤해서 자고 있는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도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결국은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승리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백 년이 되는 400년씩 넘는 이런 유럽의 교회가 왜 지금 망가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20세기 말기에 상당히 많은 지혜를 발휘하고 사람들이 여러 대학을 세우고 철학을 하고 이러는 틈에 그렇게 배우고 익히는 백성들이 똑똑해지니까 거기에 부응한답시고 목사도 더 많이 배우고 박사도 더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인간의 지혜에 인간의 요구에 맞추어서 메시지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줄어들고 교회가 좀 문화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러면 잘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그래서 망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갈 때에 한국교회도 지금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깨어지지 않고 지는 연습이 안 되면은 결국은 패배합니다. 우리 교회 사회에서도 자기를 높이고 인간적인 이러한 방법을 자꾸 이제 밀어넣고 하면 결국 그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어떤 방향 감각을 인간적인 것을 줄이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보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창출되지만은 사람이 조작을 하고 그래서 그걸 기적이네 하면서 거짓 기적을 말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속일 자가 없어요. 결국은 드러납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물과 기름 같아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방금은 사람의 지혜가 부족해서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은 서양 속담의 공갈은 100년 못 간다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를 보냈는데 지파대로 두령을 선출해서 근데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순회를 하고 그래서 정탐을 하고 나는데 보고를 할 때 10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뭐 이제 게임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낙담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막 녹듯이 막 그냥 아주 막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좋다고 이렇게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긍정주의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인 말을 했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러나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배짱이 좋아서 소위 말하자면 이길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지금 열 사람하고는 다른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 표현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땅, 가나안은 하나님 백성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듣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고백한 거에 불과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데려간다는 것,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이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당신의 의지에 기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땅이 과연 과거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어째서 긍정적인 마인드의 그런 성질의 말이냐고요. 이것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고백을 하는 것 뿐이에요. 조금 줄여서 똑같은 말을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은 처음부터 정탐을 하러 갈 때에 우리가 적군과 싸우면은 이 정도 지형과 이 정도의 군대들과 우리와 싸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군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싸우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한번 훑어보자, 정탐을 해보자, 한번 알아보자 하고 저울질을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이 둘이는 가면서 윗대로부터 주신 이 메시지가, 언약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일까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미 가니까 그 동네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 밥같이 보이고. 이것은 마인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대한 신앙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안목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앞날을 바라보면 많이 밝아집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요. 이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것이 실현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과거지서 이야기만 하는 설교와 대화는 소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보다도 훈련도 잘 받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너와 내가 싸울 때에 내가 이길까 하는 내가 이기는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은요, 열 사람처럼 싸워봐야 안 되겠는데요, 저울질하는 내 의지가 없다고 말 아닙니까? 어쩌면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진 마음이에요. 세상으로는 세상적인 힘을 가져 싸울 생각을 원래 안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 가지고 저 사람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여호수아 갈렙이 대단한 용감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로서 적을 싸우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면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이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닮으려고 해야지.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이었고, 아니 세상에 12가 세상을 바라봤는데 10명의 말이 맞겠어요? 2사람의 말이 맞겠어요? 상황 자체는 10사람의 말의 평가가 맞죠. 거기에 무슨 배짱을 가지고 쓰긴다 말입니까? 지금 쓰나미가 밀려온다 가려. 그런데 이 쓰나미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정말 10사람이 말한 대로 저기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몇 둥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맞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어지지 않는 보통 사람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통계적이고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10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배짱을 가지고 천만에요. 무슨 배짱이 그런 배짱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배짱은 없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될 일이 따로 있죠. 방금 파도가 치고 산이 무너지는 무슨 마음으로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살고요. 하나님께서 밀어버리면 그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깨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저울질하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을 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어보내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들어가 다른 놈은 다 죽었다니까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어지는, 진리 앞에서 깨어지는, 하나님 언약 앞에서 깨어지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깨어지는,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깨어지는 마음이 되어졌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세상 가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다. 세상을 밟을 수 있다. 세상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 수 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미래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혔을 때, 믿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기겠나 어쩌겠나는 저울질 안 할 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앞에, 교훈 앞에, 성경 진리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연습을 늘 항상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늘 항상 깨어지는 연습이 돼요. 이 깨어지는 연습이 자꾸 습관이 되면 이 습관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지는 듯 하면서 이기는 법을 배워요. 그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데 내가 지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겨요. 겸손과 여유와 축복과 사랑과 그런 걸로서 하는데 이것은 정어로 이긴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약간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양심으로 계속 지켜나가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래서 저는 마음인데 이기는 이런 묘한 하나님의 성리를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한 가지 더 습관을 더 붙인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만나면서 예측하지 못한 환난을 만나거나 또는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이 문제는 답이 있잖아요. 항상 문제 내는 사람 답도 없이 문제 낼 수 없지. 문제가 났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문제에 대한 답은 있다는 상식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고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규칙은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없는 개인적인 어떤 생활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선 성경의 진리를 내가 다 모르면은 지도자에게도 물어보고 이런 일에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상의를 이게 신앙 상담이에요. 신앙 상담이 뭐 별 싫은 거 아닙니다. 뭐 사람 마음 좋게 하고 목사는 뭐 그게 상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라고 전하는 게 목사 임무예요. 사실은 그걸 믿는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신앙 상담이 뭔가 하면은 성경대로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를 서로 깨닫게 하는 것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뭐 복잡하고 뭐 세상적 비슷한 이런 지혜를 그것 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황으로 취급되어졌을 때 승리를 했습니다. 따라하시오. 이겁니다. 신앙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는 사람, 물어보는 습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옛날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데 새벽 기도를 얼마나 나오고 하루에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하나님 뜻을 얼마나 바라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시기가 지금 시기예요. 오히려 전에보다 70년대보다 지금이 더 많이 물어봐야 할 상황이다. 물어보질 않아요. 다 알아서 산다고.
근데 물어보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어보지 않아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가령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는 전쟁에 나아가서도 이겼어요. 이 전쟁이라는 개념이 구약에 참 전쟁이 많이 나오는데 삶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꼭 뭐 총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도전되어지는 세상의 삶에 있어서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이미 성공하고 시작난 발걸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학답을 받고 나가자는 거죠. 그런데 묻지 않고 행하던 사울은 실패를 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실패한 것은 그 말이에요. 실제 죽었고 전쟁에서요. 그런데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점장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할 일이 아니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듣지 아니고 점장이한테 찾아갔다. 기독교인들도 아차하면 점장이를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이 위급하니까 점장에 찾아가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실패했어요. 또 방금 여호수아 갈렙을 말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바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가운데서도 그도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를 했어요. 기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뭐 여러 개를 무너뜨리고 뭐 대단한 다 소문났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우리 백성들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 기본 백성들은 저 멀리 다른 데서 온 사람 마냥 이렇게 옷도 그렇고 막 가장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조약을 맺으려고 왔어요. 불가침 화친 조약이죠, 일종의. 그래서 화친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은 이것들 다 멸하에 없애야 될 족속들인데 와가지고 쏘개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불가침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걸 물어보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그 하는 말과 행동이 뭐 너무 뭐 이제 해서 그래서 좋게 보여서 그냥 뭐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교회 내부에도 보면은 정말 뭐 순수 덩어리 같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사기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원래 그 사기치는 사람이 더 선하게 보이고 그렇다거든요. 밖으로 보기에 사기꾼 같고 이런 것도 누가 이제 수용하겠어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그대로 넘겨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급하고 인원을 할 때에 이거 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조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평생 고생했어요. 그 사람들 개입시켜 가지고 우리가 선조들이 준 이런 메시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첫 번째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두 번째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진멸하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조약 같은 거 맺지 마라, 속지 마라고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만 그걸 까먹고 하나님만 물어보지도 않아하고 그만 언약을 체결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도 더 지켜나가야 할 판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종으로 쓰지만 붙여놨지만 상당히 눈에 가시였어요. 유대가 아수르의 위협을 받을 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힘 좋은 사람하고 이제 유착하잖아요. 그런데 유대가 아수르의 위협받을 때 애굽과 동맹을 했습니다. 사실은 애굽과 동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인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동맹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죠. 상식적이죠. 그 나라 미신들을 수입을 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실패한 것은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그건 우선 그렇다 치고 근데 오면서 그 나라 신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동맹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 신명기 7장 2절에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것을 까먹은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었는데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겁이 나서 애굽이 나서 그놈이죠. 근데 큰데 붙으면 뭐 보호를 받을까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본문 22절 24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삶의 처신이 육신적인, 통계적인, 사회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적이거나 또는 개인적인 가족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에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일단 기도를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할 것도 성경대로 해버리고 그리고 성경대로 구체적으로 못 찾겠거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굉장히 깐깐하죠. 신앙생활이 쉽지를 않고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안 쉽습니다. 세속적으로는 머리가 빠른데 신앙적으로는 빨리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체질이. 그래서 바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쉬운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끝.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일로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이 머리 나쁘고 이 무지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게 다 거룩한 건데 이런 일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처신을 하겠다. 그래서 처신 자체가 벌써 자기를 비하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존귀함을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그러면 존귀한 삶의 처수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의미 자체도 전부 존귀한 거예요. 이걸 왜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에게 묻느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비등하게 그렇게 그런 힘에 의해서 타산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런 타산 그런 계산은 안 통합니다. 한번 망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맞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도 못 깨닫는다면 예수제이 맞습니까? 성도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들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있던 일이 이거 너무 복잡하다. 사회 법관에 가봐야지. 그렇게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이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비굴하게 무지한 사람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겠느냐? 고린도서 6장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우리 성도들의 세상의 법정에 우리 성도들의 세상의 힘에 아무리 합당하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것의 힘에 세상적인 그러한 비천한 지혜에 우리를 판단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은 사람이고 우리는 내세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뭔 이야기를 하자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 자기를 친 다메섹에게 그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아부를 했어요. 그러나 결코 그 아부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8장에 결국 당하고 말았어요. 룻기스를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백성들이 자기 알아서 막 살고 하는 이런 통솔력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정말 제대로 이끌을 사람이 없을 그때는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나오미 가족도 그 땅에 너무 흉년이 드니까 그냥 모압으로 피신을 해서 살려고 세상의 어떤 통계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실정에 의해서 그래서 가서 살려고 하다가 가족 다 죽고 맨내려라 달랑 데리고 오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근이 나면 기근 받는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메마르고 우리가 창조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뭐가 허전하고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생기를 주시옵소서 열매를 주시옵소서
좋은 방향을 주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야지 자리를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거 가서 다 망했잖아요. 방법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미가 기도했더라 안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물어보지를 안 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할 수 없어서 갔다 안 돼 있습니다. 기도를 안 했거든요. 우리 성도의 문제는 사실은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안 살아본 것까지 다 있어요. 앞으로 살아볼 일들 전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지혜를 못 받고 응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서 이제 감동을 받고 정돈이 딱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옛날에 그 무식하고 이럴 때는 그렇잖아요. 글자도 모를 때.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그나마 그 사람들이 그가 살아가야 할 인도하심이 다 보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통해서든 어떻게 하든지 성경은 못 읽고 성경을 들고 다녔다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기도하는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 5,000가지를 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크게도 작용하고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폭탄 같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구절 얼마나 많은 황금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이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감흥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말씀이 사람을 인생을 완전히 확 바꿔놓는 그런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은 평생을 예배당 옆에 살아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 못 믿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연습,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살아가는 처술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연습이 제 기억으로 제가 처음 교회 나올 70년 초까지만 해도 성도는 버스를 타도 성도는 어디에 자리에 앉아도 남의 집에 가서 구인 예배를 드리던 어디에 가서 앉아도 또 길가에 앉아도 잠시 기도하고 깨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에서 기도합니다. 깨어지는 연습이죠. 이 연습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늘 깨어진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도 늘 항상 그 얼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깥에서 섞여 놓으면 표가 났어요. 교회에서 깨어지고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은 저 엉뚱한 데 딴 데 가도 다른 사람이 좀 다르다 얼굴이 이 정도가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 자신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바깥에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는 바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운전도 잘못 배워놓으면은 굉장히 고치기 힘들어요. 항상 실수해요. 우리 성도들이 삶을 좋은 습관, 바른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연습이 잘 돼야 되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세를 계속 연습을 해놔야 우리의 삶에 도전되는 모든 문제를 잘 헤쳐나가고 승리해 나갈 줄로 알고 아무쪼록 성도의 바른 습관이 이렇게 깨어지는 것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이런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강하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한 양처럼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든지 물어보는, 내가 얼른 할 수 있는데 싶어도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는 이런 이제 삶의 처술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